요한계시록 11장 3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하여 두 증인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지난 주간에 요한계시록 11장을 가지고 두 증인의 사명 생각해 봤는데, 이번에도 이어서 두 증인의 사명은 어떤가 그걸 보고 오늘날 우리 교회 다니는 사명은, 교회 다니는 사람의 사명은 어때야 하는가 이걸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께 이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행위를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족 구원을 위해서, 나라 위해서, 본인들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 전도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에베소 2장 1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선행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말씀이기 때문에 착한 일, 구제하는 일, 남을 돕는 일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요한계시록 11장의 말씀인데,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로 이제 성령이 충만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서서 이제 말씀을 지키며 이제 얼마만큼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마지막을 잘 장식할 것인가, 두 증인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주간에 한번 생각해 봤는데, 1절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이렇게 1절에 말씀했는데, 지팡이 같은 갈대는 이제 우리에게 주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킨다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도 예수님이 재림할 때 어떤 사람을 이제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느냐, 지팡이 같은 갈대로 재듯이 성경 말씀대로 믿고 성경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한테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을 맡은 사람은 누워 자면 안 되고 일어나서 부지런히 열심히 주님을 섬겨야 되는 겁니다. 직장에 가서도 잠에서 벌떡 일어나서 세수하고 일어나서 이제 직장에 가서 일을 해야 돼요. 시골 농부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이제 농사 도구를 가지고 가서 일을 해야 되시. 우리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믿고 일어나서 활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는 빨리 일어나서 갈 때 자. 누가 성경 말씀대로 성전과 제단과 거기 안에서 예배를 잘 드리는가 숫자를 세어봐라, 측량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죽을 때까지 인도를 받고 우리의 짐을 예수님이 날마다 져주셔서 형통하게 하려면 성경대로 믿고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정해주신 택하신 곳에서 제사,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다. 이 흙벽돌로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잘 드렸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독자 이삭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하니까 그것까지도 아브라함이 순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지 않게 하고 순양을 대신 잡아서 제사 드리게 하고 하나님이 말씀했죠. 너의 독자 이삭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드렸으니까 내가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해서 엄청난 복을 이렇게 주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삭의 후손 야곱, 야곱의 후손 유다, 유다의 후손 아브라함과 유다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유다 지파로 오셔서 전 세계 사람 믿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했잖아요.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도록. 할렐루야. 그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이 제사 예배를 잘 드렸어요. 오늘날 믿음 있는 사람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잘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장 2절에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이방인들이 그 성을 그 도시를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제 성전 바깥 마당은 이제 누구를 가리키느냐? 교회에 다녀도 알곡신자가 안 되고 그냥 종교 생활하는 그런 사람을 이제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지 성전 바깥, 성전 뜰만 받고 왔다 갔다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도 모르고 구원의 확신도 없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영혼이 죽어있는 상태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성전 뜰만 맞는 중생하지 못한 거듭나지 못한 형식적인 교인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교회에 다니는데 집사직분 무슨 직분을 가졌는데 전혀 생활이 하나님이 보실 때 성경적으로 사는 삶을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1장 11절에서 13절 한번 읽어보시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내 바닥만 밟을 뿐이지 제사도 이제 정성이 없이 드리니까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인의 제사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배를 드려도 받지 않는 예배가 있는 거예요. 그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주님 재림할 때 구원받은 숫자에 가담이 돼서 구원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전 바깥마당은 이방인들이 3년 6개월 동안 짓밟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달로는 42개월, 연도로는 3년 반, 일수로는 1260일. 이 기간은 이제 적그리스도가 통치해서 아주 고난을 주고 아주 어려움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려면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1장 3절 4절 한번 읽어보시죠.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아멘. 이제 그 마당만 밟는 그런 사람은 이제 이방인, 이제 쉽게 말하면 적그리스도 악한 사람들이 42개월 3년 반 1260일을 짓밟고 이제 통치하는데, 이제 그러기 전에 이제 그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을 이제 관리하고 또 이렇게 다스리고 말씀을 잘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두 증인이라는 겁니다. 두 증인. 그래서 이 두 증인은 이제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추수 사명을 감당할 주님의 종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추수 사명. 추수 사명이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을 믿게 전도하는 것이 복음의 씨를 뿌린다면은 알곡 신자가 되어서 예배도 잘 드리고 마지막을 잘 정식해서 주님 재림 때까지 신앙생활 잘해서 이제 구원받는 것이 추수거든요. 근데 그렇게 잘 마지막 때까지 관리하고 가르칠 사람들이 두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증인은 모세와 엘리야 정신을 가진 그 선지자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 이 선지자라는 것은 죄를 회개시키고 예수님을 믿게 하고 잘못 사는 사람들 성경적으로 살도록
인도하고 책망하는 사람들이 선지자 사명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 재림 때이 가까웠을 때 복음을 믿게 하고 회개시키고 성경대로 살게 하는 그런 주의 종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신명기 19장 15절에는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그래서 이 두 사람은 법적으로 증인의 수요.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이라는 것은 성경적으로 말씀을 가르치며 주님께 인도하는 전 세계에 흩어진 선지자의 사명을 가진 주의 종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둘씩 짝을 지어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심판 때 나타나는 두 천사, 여리고성을 정탐하는 두 정탐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할 때 둘씩 그렇게 파송을 했고, 주님 부활 장소에 나타난 두 천사,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 제자 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둘씩 짝을 지어서 복음을 전하였고, 바울도 혼자가 아니고 바울과 실라가 귀신도 쫓고 함께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기도 했죠. 그래서 두 증인은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의 재림 때 복음을 증거하며 회개시키고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시켜서 구원받게 하는 사역자들을 두 증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 증인에게 무엇을 주었다고 했어요? 권세를 주었다고 하는 권세. 그래서 이 두 증인들은 엄청난 이제 권세를 가지고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어서 사역을 감당하게 그렇게 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니라.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권세를 받아서 사역을 감당하고 귀신을 쫓고 일을 잘하려면 능력을 받아야 되겠죠. 이 능력은 가만히 있으면 안 해요. 기도할 때 능력을 주네. 기도할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사셨다가 승천하신 후에 너희들은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지 말고 위로부터 능력 받을 때까지 좀 기다려라. 그러니까 이제 그 마가다락방 이 예루살렘 성전에 120명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이 약속한 능력을 달라고 그들이 놀았어요? 힘써 기도했어요? 전혀 기도에 힘쓰니까 이제 예수님이 부활을 한 때부터 50일 오순절에 예수님이 승천하고 10일 그 후에 성령이 불같이 바람같이 임해서 그들이 능력을 받고 막 방언도 열리게 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밖에 나가서 너희들이 죽게 한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 구원자가 되게 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전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두 증인 전 세계에서 복음을 전하며 회개시키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게 하는 그 시키는 주의 종들에게는 권세를 주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두 증인이 누가 돼야 돼요? 내가 돼야 돼요. 내가. 그런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두 증인의 사역을 해야지. 복음도 전하고 예수님의 재림 소식을 증거하고 교회 다니지만 잘못되게 성원한 사람 내가 먼저 회개하고 회개시켜서 바르게 살아서 주님 재림을 맞이하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각오하는 사람이 두 증인의 그런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두 증인의 자격은 기도에서 능력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무엇을 전해야 돼요?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말씀의 지식이 가득 차야 돼요. 그러려면 성경을 읽고 잘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 10장 이제 9절에서 11절 보면은 이제 마지막 시대의 사명을 잘 감당할 사람들에게 무엇라고 하느냐?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리라. 말씀을 많이 듣고 말씀을 읽어서 소화시켜 가지고 그대로 지켜 행하라 그런 뜻이에요.
내가 전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말씀을 듣고 읽을 때는 기쁘는데 전도 실천, 기도 실천, 남을 도와주는 선행 실천은 상당히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배는 쓰게 되더라. 실천하기는 힘이 들더라. 그런 뜻이에요.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에게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 다시 예언하여.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먹고 알고 사명받은 말씀을 전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이게 두죽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권세도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되고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우리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복음에 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복음. 복음이 기쁜 소식이죠. 복된 소식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라 그랬는데 우리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구원자다 이렇게 전하는 것이 복음 전해요. 그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 되고 천국 간다. 이게 복음의 기쁜 소식입니다. 이런 내용을 알고 우리가 전해야 될 줄 믿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두 증인의 복장은 무슨 옷을 입었다고 했어요? 굵은 베옷을 입었다 그랬죠? 네. 여기 3절에 보면은 권세를 주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굵은 베옷을 입는 의미는 본인이 회개하고 두 증인의 사역은 회개시키는 사역, 회개시키는 사역. 예수님 안 믿는 것도 죄입니다. 그런 사람 예수 믿게 하면 지옥 갈 줄을 회개시키는 거예요. 회개. 아멘? 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외치시기를 마가복음 1장 15절에 무엇라고 말씀했습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습니다. 이 회개가 뭐냐면은 우상 숭배하고 귀신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고 예수님도 믿지 않고 그냥 세상 풍대로 살다가 지옥 가는 사람이 하나님께 다 죄를 짓고 있는 거죠. 그런 죄에서 돌이켜서 복음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예배드리게 하는 것이 회개시키는 회개. 그러니까 너희들이 마귀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도 섬기지 않고 예수님도 믿지 않은 그 길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뭘 믿어서 복음,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내 주가 산다는 그 복음을 믿어서 구원받으라.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러면 우리 조상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큰 죄를 지었는데 그러면 우리 후손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니까 베드로가 대책을 마련해 줬어요. 너희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회개를 외치기 위해서 붉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두 증인들이. 그래서 그 요나서에 보면은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숭배하고 범죄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멸망시키겠다 하니까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이 무너지고 멸망시킨다 이렇게 그 소리를 듣고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요나서 3장 4절에 보면은 다 이제 회개하게 됐어요. 왕부터 모든 짐승 이제 사람들에게 이르기까지 다 그랬어요.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유체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했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는데 이제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단열을 막론하고 무슨 옷을 입었어요? 붉은 베옷을 입었지라. 어디 외출 갈 때는 가는 배실로쯤 좋은 옷을 입는데 붉은 베옷은 그냥 허름한 이제 그냥 이런 그 이제 자기를 반성한다는 그런 뜻으로 입는 옷이에요. 이게. 옛날에 사람이 죽으면 뭐 삼배옷을 입고 막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붉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백성들이 지금 붉은 베옷을 입고 회개했다는 소리 들으며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왕도 무슨 옷을 입었어요?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아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고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지 않고 그들을 다시 심판을 보류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성경대로 살지 못함을 회개하고 바로 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읽으라고 했죠.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안 읽은 사람 회개하면 어떻게 살아야 해요? 성경 안 읽은 사람이 회개하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성경을 읽어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회개하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기도를 해야 되겠죠? 예배 시간에 장난치고 잘못 드렸어요. 그 사람이 회개하면 어떻게 드려야 돼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복음을 잘못 믿고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이 사람이 회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참 복음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겠죠? 그렇게 회개를 외치는 사람이 두 증인의 사역입니다. 시편 32편 2절 한번 읽어봐요. 시편 32편 1절.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허물이 아멘. 죄야. 약해가지고 죄 짓는 것. 그것을 이제 회개해서 용서받으면 그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물 좀 줘. 그 다음에 시편 34편 18절 보시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동의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마음 중심으로 자기 잘못을 이제 회개하는 사람, 뉘우치는 사람은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도자, 목사들, 이 마지막 시대의 선지자들 할 일은 이렇게 눈으로 보면 성령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께 잘못하고 있다. 그러면 죄를 지적하고 회개시키는 사명이 두 증인이 붉은 베옷을 입고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잠언 28장 13절 여기 한번 읽어봐요. 잠언 28장 13절.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래서 아멘.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한다. 이것은 회사에 가서도 동네에서도 농사지어도 장사를 해도 잘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고 일이 잘 풀린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잘못한 거 있으면 빨리 고쳐야 되는 겁니다. 죄를 고백하고 버려버려야 돼요. 계시록 22장 11절. 요한계시록 22장 11절.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아멘. 이 마지막 시대가 되면은 강단에서 외쳐요. 신앙의 선배들 후배들에게 성경을 읽어야 된다. 그런 요즘은 안 된다. 자꾸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불의를 행하고 죄를 짓고 그런 사람들은 회개를 외쳐도 안 들으면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회개하고 의롭게 살고 예배 잘 드리고 깨끗하게 살고 기도도 하고 재림 준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또 그렇게 행하도록 도와주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에요. 22장 11절이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계속 좋은 일하고 전진한 사람은 그렇게 하도록 도와주고 계속 회개를 강조하고 고쳐라고 해도 내버리는 사람은 마귀에 잡혀서 말 안 들으니까 그냥 내버려 두고 고쳐서 의롭게 거룩하게 사는 사람은 더 잘하도록 도와주라 그런 뜻입니다. 이게 두 종류가 있다 그런 뜻이에요. 계속 그냥 가라지 쭉정이로 그냥 종교인으로 남는 사람이 있고 종교인에서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서 전진하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22장 14절.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그래서 아멘. 여기서 두루마기는 흰옷, 가죽옷, 구원의 옷을 가리킵니다. 이 구원의 옷은 어떤 사람이 입는 거예요? 복음을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은 사람은 구원의 옷을 입혀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나 생활에 잘못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빤다 이것은 회개에서 깨끗함을 유지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는다. 성 안에 있는 예수님을 만날 그런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요한일서 3장 2절 3절 요한일서 3장 2절 3절 한번 읽어보시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3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이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데 예수님이 재림 때 우리가 이 세상 떠나면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네. 그가 나타나시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그 예수님 재림 때 우리도 변화가 되고 죽은 자가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자,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는 어떻게 산다는 거예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예수님이 깨끗하신 분이죠?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 다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며 우리도 예수님은 부활할 것이다.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마다 예수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아멘. 말씀에 순종하며 정결하게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증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사역을 하는 것은 본인들이 회개하며 말씀에 바로 서고 이렇게 봐가지고 아직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 죄를 저희가하고 회개를 외친다 그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깨끗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 고린도서 10장에 가면은 이 마지막 시대에 사람들이 주로 짓는 죄가 4가지인데 그걸 잘 회개해서 깨끗하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여기 1절부터 보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그러니까 옛날 이제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하다가 저 이제 광야로 가게 되는데 무슨 바다가 있어요? 홍해 바다가 있는데 거기를 통과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홍해를 갈라서 육지같이 건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영적으로는 다 모세에게 속하여 모세가 지도자를 되어서 200만 가량의 이스라엘 백성이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 침례를 받은 그런 것이 영적인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닷속을 통과하는 것은 예수님 믿고 침례받음을 의미한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 살아 들어가게 됐어요. 세상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서 죽음의 바다를 건너서 광야에 도착했어요. 그것은 세상 죄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세례, 침례를 받으면 구원받는다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으며 신령한 음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이에요. 땅에서 나온 농사를 먹은 게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게 됐습니다. 40년 동안. 그 다음에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이것은 반석이 쪼개져 가지고 그들에게 목의 갈증을 해소시켜 주는데 그게 영적 의미로 반석이신 예수님이 쪼개져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그 피공로로 예수님 믿으면 영생수를 먹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했는데 광야에 200만 가량이 다 들어갔는데
20세 이상으로 여호수아 갈렙 배우고 40년 동안 다 방황하며 다 죽게 되었어. 왜 죽었느냐? 원망 불평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으니까 그렇게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러한 일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적힌 이제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여러 가지 충성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도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 진짜로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 갈 사람도 섞여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경계하라는 거예요. 광야에 들어가서도 믿지 않는 사람, 원망 불평한 사람이 죽었듯이 지금 교회에 다녀도 원망 불평하고 감사치 않고 진짜로 복음을 믿지 않는 가라지 쭉쟁이는 멸망을 똑같이 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아멘. 그래서 광야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죄를 짓다가 많이 죽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이런 죄를 지면 안 되니까 광야에 이런 죄들이 너희들이 교훈 삼아서 지금 그런 죄를 짓는 사람은 회개하고 버리라 그런 뜻이에요. 자, 10장 7절 한번 읽어봐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광야에서 우상 숭배, 금송아지 우상 숭배하다가 3,000명이 죽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다니는 너희들은 우상 숭배 제발 하지 말라 그래요. 근데 알게 모르게 답답하면은 기도도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뭔 사인도 안 주니까 답답하니까 우선 어디 찾아가면 말을 해주는 거예요. 점쟁이 찾아가면, 무당 찾아가면 무엇인가 말해주죠. 믿음 없는 사람은 답답한 일 당하면 거기 가서 보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다 우상 숭배 우상. 믿는 사람도 가족이 다 믿지 않고 시아버지 시어머니들이 믿지 않으면 제사 지내요 안 지내요? 제사 지내요. 이게 믿는 교회 다니는 며느리가 제사 지내는 경우도 있으니까 우상 숭배 하지 말라. 죽는 아이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그걸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제사 지내고 산에 가서 성례에 절하고 이런 사람은 예수님 재림 준비하려면 우상 숭배 버리라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10장 8절.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아멘. 성적으로 타락해서 범죄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 당시 모압 형제에서 이방인들이 제사하고 이제 그 음행하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남자가 그 모압 여인들과 음행죄를 지어가지고 23,000명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니까 교회 다니는 너희들이요 음행죄에서 빨리 벗어나고 회개하고 그런 성적으로 나쁜 죄 짓지 말라 그렇게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장 9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아멘. 그래서 날씨가 뜨겁고 하나님 이제 길을 이제 그쪽으로 가야 된다 하니까 가면서 막 불평하고 이제 하나님 됐든지 말든지 막 하나님이 우리를 이 광야로 인도해서 죽게 한다 막 투덜투덜 시험을 하니까 하나님이 뭘 보냈어요? 불뱀, 독사가 이제 나타나가지고 물으니까 그 독이 퍼져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왜 기도를 해야 되는가? 왜 성령을 읽어야 되는가? 왜 헌금을 해야 되는가? 하면서 시험하거나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듣고 계시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왜 나에게 지금 빚도 많은데 11조를 하라고 했는가 해가지고 반절만 한다든지 이렇게 하나님이 시험하면 뭐가 달라들어요? 마귀가 달라들어서 죽는 경우가 멸망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게 성령을 감동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동시켜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배드리고 내가 기도하고 이렇게 헌신봉사하는구나 내가 너를 도와줘야지 이런 사람이 돼야지. 생활이 어렵다고 예배도 빠지고 기도도 하지 않고 말씀도 읽지 않고 이렇게 살으면 독사 마귀가 달라들어서 죽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은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는다니 너희들은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가나안 땅이 어떤지
모세가 각 지파의 대표 12명을 뽑아서 정탐꾼을 보냈죠. 12정탐. 근데 40일 동안 거기서 정탐하고 왔는데 12명 중에 10명은 원망 불평, 우리 다 죽게 되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다 죽게 되었다. 거기는 이제 내피를 큰 이제 그 사람들이 안악 자손이 있어가지고 우리는 메뚜기 떼 같다. 절대 이기지 못한다. 이렇게 원망 불평하다가 20세 이상으로 다 죽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나안 땅의 등이 하나님이 들어가게 해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졌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활이 어렵다고 원망 불평하지 말고 감사한 마음으로 여전히 예배드리고 여전히 기도하고 여전히 주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저 전국에 가서 상 받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증인들이 붉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며 회개를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내가 성경대로 무엇을 실천하고 있고 무엇을 잘못 살고 있는가, 이걸 보고 잘못 살고 있는 것은 회개하고 바르게 고쳐서 점과 흠이 없이 예수님 재림을 준비하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상을 주실 줄 믿어집니다. 이 두 증인의 사역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